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물이 최고이고 우상일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재물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재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 야, 이 재물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야, 정말 이 재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왜 그런 거 아니? 가난한 자들과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돈 들어갈 일이에요. 그 작은 개척교회를 처음에 섬기다 보니까 맨 돈 들어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그냥 제가 작은 아파트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사니까 또 뭐 언제든지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이도 젊었고 그때는 그래서 무슨 재물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무슨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하질 않았어요. 근데 목회를 막상 시작하니까 재물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재물을 좀 주세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재물이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 이 재물 가지고 도와줘야 될 사람도 많고요. 또 이 재물만 있으면은 전도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재물이 너무나 필요하니까 재물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내동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분당으로 이제 이사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계속했죠. 하나님, 이번에는 좀 부자 동네로 좀 저를 목회지를 옮겨주세요.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성내동의 지하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러니까 그 옆에 상가 3층으로 옮기고 그랬는데 보면은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지하에다 교회를 개척하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하에 사는 사람들만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이렇게 상가에 또 옮겨서 뭐 전세나 임대나 이렇게 또 교회로 옮기면은 또 그 수준에 맞는 사람만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목양지를 옮겨주실 때는 부자 동네로 저를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부자 동네로 왜 교회를 옮겨달라고 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 동네로 가야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그 헌금 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나눔, 전도 이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 동네로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저 양반이 무슨 욕심이 있어 그런가, 물질에 욕심이 있어 그런가, 뭐 그렇게 듣거나 말거나 하여간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동네 그 상가 2층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올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드디어 내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당 밑에 분당은 분당인데 그 분당에서 제일 소형 아파트, 임대 아파트, 그런 작은 그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를 못 믿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분당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전시켜 주셔서 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뭐 14평인가 15평 뭐 하여간 그 조그만 아파트 그것도 임대 아파트예요. 그때 우리 정태영 전도사, 윤영이 안수입사, 뭐 조미, 강태문이, 뭐 황진아, 뭐 다 거기 살던 사람들입니다. 오미여기도 있구나. 다 거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땐 젊었죠. 아주 정말 싱싱하고. 그래서 제가 낙심이 됐어요. 그래도 거기서 어쩔 수 없지. 그냥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또 기도를 하고 이제 거기서 시작한 게 기도원 성경 대학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한 게 그들을 데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양육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엄청나게 부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사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여간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저는 참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는데 어떻게 제 마음속에 그런 물질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제일 물질에 인색합니다. 자기가 막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요, 헌금 생활 잘 안 해요. 바들바들 떨어요. 하나님 앞에 비교적 인색해요, 이렇게. 제가 쭉 보면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시험 들지 말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제가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바들바들 떨어야 돼요, 제가. 그런데 저는 그런 바들바들 떠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여간 누가 필요로 하다고 도움 달라고 그러면 그냥 아낌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물질을 쓰다 보니까 그게 수치상으로는 제가 홀딱 망해갖고 우리 교회가 맨날 빚에 허덕허덕거려야 되는데 빚은 많은데 빚에 허덕거리지는 않는 거예요. 거의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빚은 많아. 그런데 그 빚에 허덕거리질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교회 빚이 50억이었잖아요. 2005년도에. 어마어마한 돈이 여러분 50억, 지금도 50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도. 그러면 그때 50억이라는 빚을 지고 이 교회를 건축했으면은 그러면서도 계속 나눠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는 지금 빚에 눌려갖고 교회가 어떻게 파산이 되든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빚을 안 갚았거든요. 물론 갚을 여유가 있었지만은 빚을 갚으면은 하나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빚은 난 놔두고
계속 하나님이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무슨 부도가 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지 목회자 워크숍이 이게 올해가 20년째였습니다. 그럼 2020년에서 20년 빼보세요. 2022년에서 몇 년도예요? 2002년 월드컵 할 때부터 시작했던 얘기예요. 그죠? 네. 교회 건축하기 전부터 했단 말이에요. 교회 건축하기 전부터. 그것을 지금까지 한 해도 걸리지 않고 계속 해왔어요. 계속. 대표적인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지원해 주셨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뻔히 다 아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만 반토막이 났느냐? 아니에요. 재정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재정이 줄었으니까 당분간 좀 그동안 해오던 선교나 이런 거 좀 줄이고 교회를 좀 재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재정이 줄거나 말거나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일을 해오던 일은 절대로 제가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수치상으로만 재정이 줄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재정이 줄었다고 해서 제 마음에 조바심이 나거나 무슨 염려가 들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재정 안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오던 선교, 나눔 이런 것을 줄이지 않고 계속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이죠.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이 기도를 늘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걸 매일매일 해요. 제가 이 기도를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니까 이런 삶이 제 영과 혼과 육에 배이는 거예요. 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눔의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똑똑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 19절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에 인색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질에 인색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성공 못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그런 감춰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베티는 헌금이 이제 이렇게 재정부에서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잖아요. 훑어보면 그냥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도가 딱 나와요, 그냥. 아, 이 성도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구나. 아, 이 성도는 그냥 현상 유지. 아, 이 성도는 그냥 찌질하겠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걸 제가 쭉 매주일마다 쭉 제가 이렇게 검토하잖아요. 근데 검토하는 이유는 뭐인가니? 이제 혹시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안 하던 성도가 헌금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제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또 11조 안 하던 성도가 11조를 갑자기 한다. 그럼 믿음이 성장한 거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성장을 갖다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난 누가 안 하는지는 몰라요.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제가. 왜냐면 안 하는 사람 명단에 거기 안 올라오니까, 헌금 명단에. 근데 이제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게 하는 거 보면은 꼭 그 사람의 그릇이 나와. 거기에 그릇이 나와. 뭐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요, 헌금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그릇이 딱 나옵니다. 딱 나와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부자가 일부의 헌금을 한 것,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들 중에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복을 받은 분량만큼의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의 양을 보면은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달았다고. 왜? 이 물질 가지고 전도할 수 있고, 이 물질 가지고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고, 이 물질 가지고 참 어려운 믿음의 형제들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해. 오늘 아침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동행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계신 거 아니? 물질의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물질을 가지고 나를 기뻐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물질의 청지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물질의 청지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청지기로 내가 쓰임받고 싶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예요. 내가 물질의 청지기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팍팍 부어주시는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보여드려야 돼요. 물질로 보여드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물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이, 어떤 성도는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몸으로 헌신하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재능으로 헌신하는 성도도 있고, 달란트로 헌신하는 성도. 근데 헌신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본주의 삶이 몸에 배야 됩니다. 몸에 배야 돼. 저는 그렇게 목회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려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느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판하시는 그분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재판장으로 제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가 목회 속에 살아야 그것에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옳아. 그걸 동의하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해요, 여러분. 그 동참을 하면서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청지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안 하고 그냥 목회만 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목회자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그렇게 하니까
무슨 목회자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목회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물질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신기한 일이. 내가 정말 진실로 내가 그런 일에 쓰임 받고 싶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내가 정말 물질의 총기로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밀어주셔갖고 목회자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성도를 물질의 청지기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물질의 청지기로 쓰임받기 원하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이 생기길 원해요. 그렇게 돼서 교회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교회가 얼마나 알찬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보다 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가 왜 길어지나 모르겠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불신 영혼,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들어가는 물질은 그거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물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물질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반드시 물질의 청지기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게 제일 기뻐하시는 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니,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부모가 없는 고아, 경제 활동할 수가 없잖아, 그죠? 고아, 또 연세 드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 경제 활동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경제 활동할 수 없는 병든 사람들. 그리고 경제 활동할 수 없는 나이 드신 과부. 이거 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 말고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맡아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 그런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깃을 주질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는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풀타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야. 그걸 알고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국내 선교지 목회자 부부 초청 워크숍,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제주도에 있는 김병원 목사님은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 여기에 이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하루에 2-3시간씩 목발을 짚고 걷기를 해서 그분이 그 워크숍에 참여를 해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번 선교지 목회자 부부 초청 워크숍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일에 열심히 헌신했던 많은 성도들, 제가 이렇게 이번에 함께 참여했던 성도들의 명단을 선교본부에서 넘어와서 제가 봤어요.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대단하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기쁨으로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년 21회, 22회, 23회 횟수가 더할수록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기쁘고 즐거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행사에, 이 나눔의 행사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도 받고 또 저 하늘나라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